예, 10월 3일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과학적인 사고 이런 흐름을 만든 것이 그리스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 사상만 알아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현 세상을 만든 가장 중요한 두 흐름은 그리스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다. 자, 물론 우리 동양인에게 동양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그리스 사상하고 기독교 정신만 세상을 만들었느냐? 예,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MBTI 다 좋아하죠? MBTI 좋아하는데 뭐 제 세대 아저씨들은 뭐 MBTI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저희 딸들이 아빠도 검사해 보라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마지못해 했는데 뭐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뭐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좀 무계획적인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무계획적으로 뭐 갑자기 어디 놀러 갈까 막 이렇게 못해요. 어디 놀러 갈래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뭐 시간을 내고 뭐 그 다음에 비용 얼마 들고 뭐 계획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남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래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만나면 이제 그만하고 가서 이제 혼자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있음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계속 붙어 있지 않아요. 조금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는 또 저대로 가서 제 일을 하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본인의 일을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뭐 외향적이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내향적이라 그랬어요. 내향적이면은 그럼 항상 혼자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입니다만은 외향성도 몇 프로 섞여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0% 계획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거기도 또 가끔 이제 뭐 또 충동이 일어나면 또 계획 없이도 움직일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만든 게 그리스 정신과 기독교 정신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집을 지어도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둥 여러 기둥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정신이 그 세계 역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리고 일본은 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범죄 신론 혹은 정령 숭배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신도라는 그 특별한 그 민속, 토속 종교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강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정령 숭배, 범죄 신론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뭐 나무도 신이라고 그러고 나무에 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작은 생명체도 신성이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특별히 거룩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속신앙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무속신앙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에,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있고 특히 제가 어렸을 땐 더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살던 이제 고향에도 저희 고향이 이제 좀 분지 산 앞에 산이 있고 저 뒤에 산이 있고 이 분지가 있는데 거기 분지 안에 저희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저희 마을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길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 없었거든요. 길이 뭐 당연하죠. 길이 뭐 10개, 20개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연결되는, 나아가는 이제 길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입구에 선앙당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선앙당이 이제 나무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은 원래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이었고 굿하고 이런 거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동네 이제 어른들이 뭐 가정들에서 뭔가 이제 굳긴 일이 생기면 이제 구슬하고 그랬는데 주로 그 선앙당 아래에서 구슬했습니다. 구슬하고 나면 거기 형형색색의 막 그냥 그 옷감 같은 걸 막 걸어놓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는 온갖 나무에 다 올라갔지만 그 선앙당 나무에 뭔가 이제 찝찝해서 안 올라갔어요. 거기에 이제 뭔가 종교적인 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연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을 다루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죠? 소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게 왜 소를 신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거든요.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신처럼 대접을 하고 이게 얼마나 그런 겁니까? 안타깝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이제 흔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뭔가 손을 대서 뭔가 다뤄야 되는데 자연을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루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관찰, 실험, 증명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반면에 기독교는 달랐는데 기독교는 인간이 자연을 주체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이제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신이 이렇게 과학적 사유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그 증거가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 피면 제일 앞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읽어봐도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봤어?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보통은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창세기가 언제 문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적 문헌이냐 하면 창세기는 못해도 한 3,000년 정도, 3,000년 정도, 그리고 아니면은 오래 잡으면 3,000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2,600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전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 성경 이야기가 내려져 왔고, 그 다음에 문서화된 거는 3,000년부터 시작해서 2,600년 그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언제적 얘기예요 도대체? 사실 인류 역사에서 3,000년 전이면은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동양에 3,000년 전 문헌이 뭐가 있을래나?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의 뭐 갑골 문자 이런 것들은 전해 내려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3,000년 전 건 없을걸요? 아주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자, 근데 3,000년 전에 누가 이런 선언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도 이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또한 우리에게는 뭐 신화적인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현대인에게는. 근데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은 신화적인 세계를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첨단 과학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하고 이제 잠을 자면서 할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문 열고 있으면 이렇게 달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얼룩얼룩 하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달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어. 저기 저 모습이야.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머니께서는 그걸 믿는 듯한 눈치였어요. 믿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는 이게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고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도 모르셨으니까 할머니 글도 모르셨어요. 한글도 못 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알고 그렇게 이제 사셨겠죠. 그게 20세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C 10세기 사람들은 어땠겠냐는 거죠. BC 10세기 사람들은 글쎄 BC 10세기에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컨대 거의 95% 이상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의 별을, 태양을, 달을 신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도 신이 여럿 있었는데 그 최고 신은 누구였냐면 태양신이었거든요. 태양이 신이에요. 달도 신인 겁니다. 별들이 다 신인 거예요. 심지어 그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하늘의 별은 저 자체가 신이거나 아니면
신들이 저기에 산다. 이렇게 믿고 평생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던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태양이, 달이, 별이 신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신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보면 그 옛날에 아니야, 신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해, 태양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냥 그 낮을 주관하는 빛, 어둠을 주관하는 빛 이런 식으로 풀어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일 때 태양과 달은 그 자체가 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태양 신도 만들었나 보다. 달 신도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이름, 달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낮을 주관하는 빛, 밤을 주관하는 빛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만 창조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동물, 그 다음에 풀, 채소 이런 것들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를 끝내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지구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아니면 자연에 대한 주권을 부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라. 사람이 다스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이 왜 위대한 거냐 하면 세상의 비신화화를 향한 위대한 걸음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는 과학적 사유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누군가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사실 이게 동물 세계나 사람 세계나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침팬지 세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침팬지가 어느 순간 이제 침팬지 세계에도 이제 그 알파 역할을 하는 수컷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알파가 집단, 침팬지 집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알파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알파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늙어도 계속 왕 노릇을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야 늙어도 이제 가능합니다만은 침팬지 세계는 다르잖아요. 힘이 있어야 이 왕권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힘센 수컷이 등장하겠죠. 마치 침팬지 세계의 마이크 타이슨 같은 힘쓰는 주먹 쓰는 침팬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침팬지가
무력으로 완력으로 알파를 몰아내고 스스로 알파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힘만 가지고는 계속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무리가 설득이 돼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침팬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무리가 설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침팬지가 알파의 자격이 있어. 그래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인간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회도, 자, 그럼 민주사회는 다르잖아요. 아니요, 민주사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민주사회도 정당성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뽑는다는 건 뭐냐면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정당성이에요. 그 가장 많이 받은 그 표를 가지고 그 정당성을 갖고 통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옛날에 왕은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그래서 왕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그 시조 신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실은 신의 아들이거나, 당군 신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군 신화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 신의 아들인 거죠. 아니면 그 알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알에서 태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알은 누가 낳습니까? 새가 낳잖아요. 새가 하늘을 나는 새가.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다스려도 되는 정당성을 갖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과학적 사유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 맞아요. 과학적 사유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토테미즘, 범죄 신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과학자가 선앙당 나무를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종교적, 정신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해도 돼. 나무 베도 되지. 세상에 거룩한 땅이라는 건, 특별히 거룩한 땅이라는 건 없어. 뭐 동기가 선하면 화학적 연구를 해야 되면 해야지. 그냥. 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부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신화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탈레스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탈레스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이 작업을 해주지 못했으면 과학은 금방 힘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이제 중요한 차이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동양 사상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뭐 공자 같은 경우, 공자가 유신론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하죠.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자 선생님께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셨던 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동양 사상은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아무래도 강했어요. 서양보다는. 반면에 서양은 자연을 재료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한 게 이제 기독교였다, 성서였다. 물론 이제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 파괴. 우리가 다스리라 했으니까 지 멋대로 그냥 자기 이익이 닿는 대로 막 그냥 개발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폐해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기독교 정신 때문에 서양의 과학 기술이
큰 어려움 없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 종교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